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몬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비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여러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8장 31절로 36절을 본문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자,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2차 귀한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정의 무대와 같은 거룩한 세대였다.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고 그들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세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31절은 단순한 여행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해석이죠. 자, 31절에 보니까 분명한 표현이 중반부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하며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자, 이 한 문장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1400km의 길이 담겨져 있고 또 매복한 보이지 않는 대적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우리 인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삶의 걸음 속에서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방향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내 삶에 매복했던 원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무너진 연약함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난 몇 장면만 떠올려 봐도 그때는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의 길을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 실력이 아니라 도우심으로 실력이 아니라 도우심.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도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유교회가 걸어온 지난 37년의 걸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미래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과거가 되고 우리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 3일만 밖에서 생활해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이들 험한 길을 4개월 동안 걸었습니다. 자, 3일 동안 쉬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3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머물렀다. 쉬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쉼이 달콤했을까. 4개월의 그 행군을 마치고 얼마나 단잠을 잤겠어요. 아마 3일 동안 그냥 쭉 잤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사흘째가 되는 날에 에스라는 바로 일어나서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지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물의 옷에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의 아들 요야다가 함께 있어 3, 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온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재어보고 무게를 달고 인계하여서 총량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은 조금 영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 사물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가장 영적인 순간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손이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안전하게 가져오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오게 하셨다면 그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성전에 전달하는 책임, 이것이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3일 딱 쉬고 사흘째 되는 순간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고 정확히 달아보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는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그게 공부든지 업무든지 책임감과 성실함이 결여되어서 삶의 실력이 결여되어 세상으로 지탄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대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작은 것 하나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라가 가져온 물건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수량을 세고 그 무게를 재고 그것을 기록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혹이라도 가려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한 긴장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편하고 많이 갖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때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물질, 관계, 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 뜨거워 보이잖아요. 진정한 영성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대지처럼 그 수량을 세고 재고 기록할 때 우리의 일상, 마치 이것이 영성의 현장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어쩌면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냥 행정 사무를 보는 그 현장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일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 은혜의 무게를 증명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시죠. 3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4일에 3일이면 충분한 겁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사명으로 돌아갈 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내 삶에 대하여 실력 있는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사는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도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쩌면 쉬운 길, 어쩌면 편한 길, 어쩌면 유리한 길을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성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보지요. 온전한 삶이 있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 온전한 삶이 있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 자, 가져온 모든 것들을 세고 달고 기록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제서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오늘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 또 수장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정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더라. 드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점을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오늘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맡겨진 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책임 있게 인계한 뒤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원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감정 표현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감정 표현 이전에 삶의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보다는 감정적으로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감정적으로 예배를 느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삶으로 반응한 후에 그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쌓여진 예배를 드디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정직할 때 우리 예배는 더 진실해집니다. 삶이 충성될 때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삶과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삶이 드려지는 예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본문 끝인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주변의 이방 관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전 돕는 것을, 성전 짓는 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향력. 여러분, 세상은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지를 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은혜가 진짜 삶에서 탁월함을 갖고 있는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나랑 똑같네?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화려한 고백보다 우리의 일관된 삶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삶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영향력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밖을 향해 흐르게 되고 세상을 반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삶은 예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정직함으로 그 삶을 예배로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의 삶 어땠는가? 은혜라고 말했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었는가? 또 삶이 있는 예배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 눌리지 말고 오늘 말씀이 딱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삶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참된 영향력이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삶이 있는 예배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가려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실력과 삶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일이 있다.
사랑에 더 놀라운